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혹은 7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모여서 들춰보고 또 성경 암송하는 이들이 즐겨 암송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할 것을 권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르게 기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교 속에도 다 있고 생명이 없는 일반 종교 속에까지도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누가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배우고 익힌 대로 대답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는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통로다. 사람이 호흡을 그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고 죽은 신앙이 된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배웠고 대답합니다. 또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신약성경의 원어를 들어서 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세상적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게 기도가 그렇게 많은 것이 맞고 그것이 기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때로는 한 사람의 일생토록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분인데요.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대답했어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통로다. 자,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성례라고 한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건가요? 그러죠? 그래서 그냥 눈물 한 번 흘릴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 해주고 그런가 하면 정말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나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한 3주 전에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배웠는데 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창조자며 섭리자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경륜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먼지토록만도 못한 존재,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거기서 값없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 뭐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안겨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먼지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그냥 송소에다가 불덩이 속에다 넣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먼지토록만도 못한 인생, 이런 자에게 하늘 생명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반려자처럼 반쪽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걸 깨달아 하는 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달아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 높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낮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 자기의 부족한 그리고 허물 많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다. 예. 성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 예.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형상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제 은혜의 통로로 드러나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과 내가 이렇게 작은 자며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무조건 교회 온 자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말들 관계없이 교회 온 자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것, 이렇게만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작은 자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합니까? 자기가 큰 자 되기를 원했고, 오히려 가진 자 되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33절 오히려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예, 그냥 그 공간적 개념을 그냥 가지고 생각하면 천국에 있는 나라. 예? 천국의 나라는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될 것인가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나라와 또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천국, 외적인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졌다면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알고 우리가 구하였더니 응답 받았나요? 여러분, 구한 것 가운데 받은 것이 많나요? 못 받은 게 더 많나요? 성취된 일이 많아요? 안 성취된 일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왜요? 구하라 그러면 주마 그래놓고 안 주셨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하여도 왜 받지 못한다고요? 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갈 때에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무엇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주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그 11절 속에 혹은 9절 속에 관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그죠? 11절로 13절 관주가 되어 있죠? 그 연결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아주 중요한 그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11장 11절로 13절. 앞에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13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앞에 마태복음 10장 11절 하는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래놓고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 성령,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의 말씀인 것 아시죠? 왜? 우리가 옛사람 무너뜨리고 새사람을 장성케 하는 것으로 모든 기도가 규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그 또 다른 그림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어린 양 앞에 올려집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보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위에 향기가 올라가는 그림 어디에서 봅니까? 성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소의 향단이 바로 온 성도들의 기도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올라가자, 향기가 올라가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그것과 누구의 것이 합쳐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합하여져서 금향단 하나님의 보좌에 드려집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음에 어디서 본 그림이죠? 이사야서 6장 6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뭘 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보여지자 엎드려서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자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도다. 그랬더니 그때 스랍 하나가 단에서 뭘 가져와요? 불입니다. 그 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니 그가 정하게 됩니다. 어떤 불이 사람의 죄를 정하게 합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이 땅에 또 쏟아져요. 그 불을 땅에 쏟으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르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불이 쏟아지자 성도 속에 쏟아지자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옛사람을 벗겨버리려고, 옛단지 질그릇을 깨뜨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 몇 곳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구해야 될 건 누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아버지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거기에 믿고는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그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뭐한다? 다 받으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영광을 얻으셔요? 빈 그릇 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면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졌을 때 그 내가 없애는 작업이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우리는 자기 비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한다고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도록 간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의 기도, 그걸 갖다가 야고보서 4장 3절이 뭐라고 말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다 응답하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욕에 쓰라고 구하는 것, 이 세상을 위하여 내 자존심 채우려고 하는 것, 내 권위를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도 안 준다. 왜? 그건 정욕이라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말할 때에 기도의 교과서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평신도는 최소한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히 교회에서 입 닫고 있지.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8시간 기도해야 된대요. 난 8시간 기도 못하거든요. 아니요.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이지 뭡니까 라고 묻고 달라고 요구하는 거 없어요. 달라고 요구하는 것 5분 기도하면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요즘 책 잘 팔린 책 야베스의 기도.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크게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아마 큰 땅을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박국을 권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박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우리 하박국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내 책에는 하박국서가 없어요 그래요. 1301쪽입니다. 구약성경 1301쪽 하박국서에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깊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박국의 기도 그리면 보통 다 앞에 거 다 떼버리고 3장만 가지고 수년 내에 부은 게 없어서 요 기도만 합니다. 아니요. 1장부터 봐야 됩니다. 하박국서의 기도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입을 열어 드린 기도가 1장 2절로 4절입니다. 1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덥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해요? 불만이 가득한 소리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에서 불평했던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들었죠? 왜 그런다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저 사람들이 강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하나님 귀 막고 계십니까? 못 보십니까?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귀 막았습니까? 눈 가렸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일하지 않고 계신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잠잠하고 잠들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히 계시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내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5절로 11절에서 그게 인간이야. 어떤 게 인간이라고요?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열국을 들어서 강포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여러분, 심판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사정을 곳곳이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서 받은 응답. 그래, 그게 내가 한 일이야. 난 지금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다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말씀이 그래, 그게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영의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한편은 놀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신다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옛사람을 벗기려고 환난을 들어쓰고 고통을 들어쓰고 실패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내 아버지라면서요. 악한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으로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지를 않은 사람의 불평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특별히 2장 2절 3절을 보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 묵시를 기억해라.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누굽니까? 악인은 교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 하나가 아니야. 두 마음 가진 자죠. 그래서 뭐예요? 심판을 받아. 그러나 의인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삶,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취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입니까? 재앙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인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본질 자체만 봅니다. 현상 자체만 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주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6절로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로 8절. 왜 재앙이 일어난다고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 9절로 11절. 자기 왕국 세우려고 남의 것 탈취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어. 12절로 14절. 자기 왕국 세우려고 강포와 폭정을 휘두르는 자 심판받는다. 15절로 17절. 몰인정하고 잔악한 자들 심판받고 18절로 20절. 자기를 위해 우상을 동원하는 자 심판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입니까? 니느웨 사람입니까? 갈대아 사람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야 합니다. 그때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합시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옛사람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점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 것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앙을 내립니다.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 2절을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한 죽자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예,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어디서 들은 기도죠? 예수님 마지막 완성의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재생시키다, 재건축하다, 그리고 소성시키다의 뜻입니다. 예. 그럼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먼저 허물어야 되죠. 예. 뭘 허물어야 돼요? 옛사람을 허물어야 그 속에 새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 부흥은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나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옛사람의 무너짐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건축을 하는 것,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 그런데 16절, 3장 16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역사가 그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 하나님이 옛사람을 쳐 부수는 전쟁입니다. 거기서 발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싫습니다. 왜요? 난 옛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요,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떱니다. 사시나무 떨듯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거기서 입을 열어 찬송을 합니다. 왜요? 그는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 작업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믿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술은 결코 실패하는 수술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성공적인 수술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18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 지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여 나를 완성시켜 줄 그 하나님, 그가 전능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박국처럼 기도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강단에 나와서 교회에서 집에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만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지금 영적 수준의 상황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십시오. 경제적인 것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능자,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이라면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 여러분이 만난 그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찬송하십시오.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종 전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과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그분에게 내 상황을 낱낱이 구하는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당시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